계시록 2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그 1절부터 3절까지의 첫 메시지는 천년왕국 준비,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준비로서 어떻게 했냐면 천사가 그 무적행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으로 상징된 사단을 잡아서 무적행에 던져 잠갔죠. 네. 그래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로서 평화의 시대가 진행돼야 하거든요.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준비로서 만국을 미혹하는 사단을 그 무적행에 가뒀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할 때 이제 사단이 미혹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그래서 악이 없어지고 전쟁도 없고 평화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주님의 방법은 네.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게 하는 방법, 그것으로서 모든 만악의 근원이 되는 그 근원, 어떤 그 원인을 갖다가 탁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을 오게, 그러니까 뭡니까, 그 유황불못에 던지지 않고, 유황불못과 무적행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적행은 일시적인 감옥과 같은 것이에요.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옥과 같은 것이고요. 유황불못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죠. 네. 예, 그래서 사단을 일시적인 옥과 같은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그래서 뭐냐면은 아들이 통치하는 기간이 천년왕국인데요. 천년인데요. 그 기간을 천년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아멘. 지금을 은혜 시대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진행될 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이후에 오셔가지고 직접 통치하면서 진행될 나라가 뭐냐? 지금 믿는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영원한 시대가 올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쟁 승리 선포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라도 바뀌고 통치자도 바뀌더라는 거지. 아멘. 이것은 전쟁 승리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전쟁 승리 선포인데요. 어떻게 바뀌냐?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요. 네. 주님께서 통치를 하게 돼요. 아멘. 그 임기는 천년. 천년이죠. 오늘 네. 본문에 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주님 오신 이후에 주님 재림 이후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그리고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를 기다리나, 그렇지 않고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민족, 살아있는 모든 자들을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악인과 의인을 나눠서 악인들은 불못에 던지고 의인을 가지고 민족 삼아서 천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자들이 있어요. 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뭘 말하냐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할 두 종류의 이긴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멘. 깨달아 보면 두 종류의 이긴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호자에 앉은 자와 순교자. 순교자들. 그렇죠. 이 두 종류의 이긴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해요. 아멘.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두 종류의 이긴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아멘.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냐? 심판의 1000년 동안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활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냐? 천년왕국 끝에 심판의 부활되는데요. 천년, 그러니까 부활이 두 종류가 크게 있던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주님 오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부활 기간도 천년 차이가 나고요. 누림도 완전히 달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들이 복 있는 자예요. 아멘. 그들이 생명의 부활로 참여한 자들이고요. 아멘.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고요. 복받은 자들인데, 먼저 천년 먼저 부활돼서 천년왕국 통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해요. 아멘. 부활체로서. 아멘. 이때까지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고 있다가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이 백보자 심판은 죽은 자 심판이에요. 아까 주님이 막 강림하실 때, 이 지상에 강림하신 이후에는 모든 산자를 심판하는 것이고요. 이게 산자 심판 아니면 모든 민족 심판 이렇게 말합니다. 산자 심판과 죽은 자 심판은 달라요. 그래서 심판도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방면의 심판은 천년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에 펼쳐질 심판은 모든 민족, 그 대상이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 심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대상이 산자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그래서 산자 심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 기록된 대로 주님 강림하실 때 그 부활체 있죠, 부활체.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육체와 부활체가 함께 사는 시대입니다. 그 열방을 이룬 열국 백성들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를 중심국가,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정을 받아서 이긴 자들은 부활체로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게 돼요. 그때. 아멘. 아멘. 그 기간이 천년입니다. 아멘. 천년왕국 끝에 최종 심판으로서 모든 죽은 자,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악인들과 신앙생활을 했으나 잘못 신앙생활한 패배자들, 이들이 다 심판의 보관로 나와서 백보자 심판, 이걸 죽은 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죽은 자들을 살려서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영생의 시대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시대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영생의 시대, 이건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영벌도 있거든요. 영생과 영벌의 시대거든요. 아멘. 그렇죠? 네. 영생에 들어갈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영벌에 들어갈 자는, 악인들은 영원히 유황 굶으면서 고통당하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시대, 이래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아멘. 예,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런가 자세하게 살펴보자고요.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도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아멘. 정밀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는데, 지금은 이거는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잖아요. 가로에 있는 것은 언어적으로 과거 시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대로 개정한 것입니다. 아멘. 보좌들을 보았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4절 전반부까지. 여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할 두 종류의 이긴 자들 중 보좌에 앉아 심판 권세를 가진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맞죠? 네. 이것을 깨달아 보면요, 이긴 자들, 그러니까 알곡들, 이긴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패배자는 바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긴 자가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긴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뭐냐, 이긴 자들이 맞죠? 분명하죠? 네. 이긴 자의 두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자들에서 말하는데요, 두 종류, 깨달아 보면 두 종류의 말이에요. 네.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고요. 네. 그렇죠? 네. 보좌에 앉아 심판권을 가진 자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본 거 있는데요. 네. 그 뒤로는 뭐냐면 순교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좌에 앉은 자들과 순교자들, 이 두 종류의 이긴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긴 자들,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5절에 보면요, 그걸 더 정확해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이 자기에 살지 못한다 해놓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였어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네.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두 종류가 있더라는 거야. 아멘. 이들을 갖다가 이긴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기는 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두 종류의 이긴 자들 중에서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 어떤 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이것만 깨달으면 뭔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긴 자,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 전에 부활된 자들을 갖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아멘. 천년왕국 끝에 참여한 자들을 갖다가 그 나머지 죽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네. 이들은 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 이 차이는 천년차이가 난다고 했죠. 네.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알고들이 있다고 했죠. 네. 그 중에 대환란 전에 보호자 앞으로 들림받을 14만 4천 명의 소수의 정결적인 신부들은 이들을 갖다 천열매라고 하고 있고요. 아멘. 천열매, 흠없는 천열매. 아멘. 그 다음에 대환란 끝에 들림받을 부활된 그 알곡들을 갖다가 예금곡식 추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계시록 14장에. 네. 그래서 알곡들의 부활도 또 둘로 있더라. 둘로 나누더라. 대환란을 중심으로 그 전에 한 번, 후에 한 번 있더라. 그 중에 여기서 보좌에 앉은 자들은 누구냐?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그 소수. 처음 익은 열매의 부활과 같더라.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증명을 해 볼게요. 자, 계시록 7장 보면요.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외치되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래요. 누구에게 말했어요? 대장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 찍는데요. 네. 도장을 왜 찍을까요? 인정받아. 어떤 서류나 이런 것에도 다 계약을 해놓고 도장이 안 들어가면 무효입니다. 네. 이 도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도장을 찍거든요. 네. 신품신앙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진품신앙으로 인정받은 자들에게 그 표시로서 도장을 찍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큰 어떤 전쟁이나 아니면 이런 큰 환란의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이마에 도장을 찍고 표시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 중에 1만 2천씩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네. 근데 이렇게 그래서 얼른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 정보를 어디서 알 수 있냐? 성전. 그 대상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 아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국가적인 이스라엘 말이에요. 나라에 네.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믿는 이를 떠나서 그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지금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맞죠? 네. 예수를 떠나서는 만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은 입맞는 도장 찍힌 대상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12지파는 상징된 것이라는 것,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입맞은 이 도장 찍힌 14만 4천 인정받은 자들을 말하는데 9절부터는 또 달라져요. 또 후에 본 것인데요. 아무나도 실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7장은 두 종류의 인정받은, 아니 두 종류의 이긴 무리를 갖다가 두 종류의 구원받은 이긴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장 찍힌 14만 4천과 또 하나는 흰 옷 입은 큰 무리. 둘 다 이긴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긴 종류, 그러니까 알곡들의 두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멘. 맞죠? 네. 여기서도 두 종류의 알곡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봅시다. 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첫 열매에 대해서 말해요. 1절에 보니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섰죠? 네. 예, 근데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어요. 도장. 이것은 아까 7장에 14만 4천에게 도장을 찍었죠. 네.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는데요. 그것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도장 네. 찍힌 것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도장 막 보호하기 위해서 찍은 상황을 말해 준 것이고요. 여기서는 찍힌 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장이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는 것. 도장 찍힌 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14만 4천에 도장 찍힌 자를 말하죠. 네. 동일한 자를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들이 1절에서는 그 신랑과 신부 14만 4천의 신부가 시온산에 섰다고 비유로 말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치가 돼요. 보호자 앞이죠. 보호자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신부들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새노래를 부를 자는 땅에서 구속감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부를 자가 없어요. 자격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상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할 수 있어요. 4절부터 5절까지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설명해줘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원이라고 왔습니다.
자, 14만 4천에 설명하되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두 종류의 여자가 있습니다. 더럽히는 여자가 있고요, 순결한 여자가 있는데요. 아멘. 더럽히는 여자와 상관없어요. 아멘. 그래서 순결 지킨 자예요. 아멘.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 뒤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자예요. 아멘. 그 제자들을 보니까 죽음 직전에 뭐요, 십자가 지기 직전에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가 이걸 시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요? 어디까지 시험해요? 목숨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느니 따라가냐? 죽음의 길까지 또 인도하네요. 네. 그래서 시험해 보네요. 아멘. 거기에 합격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양 같은 자, 자기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들은 여기 더럽히는 여자, 이걸 음녀라고 합니다. 두 여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음녀와 순결한 신부가 있습니다.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 지킨 자, 정절 지킨 자를 말해요. 신부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 이걸 말하고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분명히 말했네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인 추수에 앞서서 맨 먼저 익은 곡식, 소량을 말합니다. 아멘.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첫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요. 네.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익은 곡식 추수에서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14장에 통째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조각조각 내지 말고요. 네. 14장에는 두 종류의 알곡들의 추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종류 말하죠. 쭉정이 추수. 14절부터 21절까지는 쭉정이 추수에서 말해요. 네. 그걸 포도송이 추수라고 말하고 있죠.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 이건 우리가 얼른 봐도 진노의 포도송이 추수니까 쭉정이 추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두 종류의 알곡 추수와 하나의 한 번의 쭉정이 추수가 있다는 거. 계시록 14장에. 그러니까 세 번의 추수. 종류로 말하면 두 종류. 쭉정이와 알곡 추수인데 알곡들의 추수가 두 번 있다는 거. 아멘.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첫 열매 추수. 이것은 장자들을 말합니다. 장자, 장자권 가진 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네. 영적 자녀인데 자녀도요, 우리가 육적 자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네. 근데 아들 중에서도 또 첫째. 장남이 있고 차자들이 있어요. 네. 이와 같아요. 아멘. 근데 큰아들이, 여러분 큰아들 몇 명 낳습니까? 큰아들을 여러 명 낳을 수는 없어요. 쌍둥이를 낳아도요, 가려지는 겁니다. 아멘. 장자는 하나뿐이에요. 맞죠? 네. 여기서 1절부터 5절까지 14만 4천의 첫 열매는 그야말로 만물,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갖다가 오늘날 목자들과 신학자들이 어떻게 풀었어요? 모든 믿는 자로, 이건 상징으로 보면서 모든 믿는 자로 풀었어요.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의 알곡 추수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또 한 번의 알곡 추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 익은 곡식 추수. 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장자들, 큰아들, 만물들, 첫 열매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요. 아멘.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는 뭘 말하냐면 대환란 동안에 전해질 복음, 이걸 영원한 복음이랍니다. 네.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가짜가 나타나서 막 속이기 때문에 다른 거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이에요. 그 아멘. 내용이.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속이는 자가 있겠죠. 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이들을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 이 가짜들,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무너짐이 있어요. 그것과 아울러서 9절부터 12절에는 경고가 있죠. 하나님의 경고. 두 가지 법을 지켜야 된다. 믿는 이들이. 네. 구원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뭐요? 666 표받지 말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거짓 그리스도, 점성으로 말하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행하면
유황 불못에 던져서 고통받는다. 아멘. 믿는 자에게 믿는 자라도 누구든지 이걸 받으면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이걸 말하고 있죠. 아멘. 그 다음에 13절에 뭘 말하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대요. 아멘. 그 말 끝에 14절부터 16절에 또 한 번에 주수. 낯을 대죠. 그래서 이근곡식 주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대원란을 중 6절부터 13절까지의 12절까지의 대원란 동안에 있을 일을 딱 말하고요. 네. 그 전에 한번 주수가 있고 대원란 끝에 한번 주수가 있어요. 네. 대원란 전에 있는 주수를 천열매 주수라고 하고 대원란 끝에 있는 주수를 이근곡식 주수라고 해요. 근데 13절에 13절에 말하고 있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순교자를 말하죠. 네. 대환란 동안의 순교자들 네. 이들도 순교자입니다. 아멘. 이 순교자가 복이 어디에 속해요? 두 번의 주수 알곡 중에 있다. 어디에 속해요? 이근 곡식에 속합니다. 천열매에서 미끄러진 자들이에요. 이들은. 네. 그러니까 대환란 오기 전에 깨어 기도함으로써 신부 준비된 자들은 14만 4천은 보좌 앞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부 준비 못한 자들이에요. 일어난 처녀로서 그 중에서 그래도 신앙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두 가지 법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목숨을 잃은 자들이 살아서 부활되는데 언제 부활되냐? 대환란 끝에 있는 이근곡식 주수에 참여해요. 네. 순교자라도. 아멘. 그러면 천열매가 근복이에요? 순교자가 근복이에요? 열매. 천열매가 근복이죠. 네. 그거는 순교는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어디든지 주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기는 죽기까지 순종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순교는 기본인 거죠. 아멘. 대신에 흠없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더 큰 복을 받는 거죠. 아멘. 두 종류의 이긴 자들을 여기서 말하되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소수의 14만 4천의 흠없게 된 천열매들이 제일 큰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들 7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이마에 도장 찍힌 자 이렇게 말했고요. 예. 14장에서는 천열매라고 말해줬고요. 오늘 본문 20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보호자에 앉아 심판권세 가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맞죠? 네. 이들은 다 일치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눈 떼야 합니다. 네. 그래야 뭔만지 깨달아요. 또 7장에서 흰 옷 입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 구원받은 자입니다. 네. 이긴 자입니다. 아멘. 이들과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순교자를 포함한 대환란 때 순교자를 포함한 이근곡식들 네. 이들과 일치하고요.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4절 후반절에 기록된 순교자들 네. 이들과 일치하다는 것 아멘. 이걸 봐야 돼요. 아멘. 더 자세한 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4절 후반절을 보자고요. 네. 본이 여기는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원어상은 한 번만 있는데 두 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거 하지 않아도 쓰지 않아도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까지는 뭘 말하냐 대환란 전에 죽임당했던 순교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말은 대환란 때 죽임당했던 순교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에 대해서 위에나 밑에나 순교자에 대해서 말하되 순교자를 시대 구분을 했어요. 네. 대환란 전에 순교한 자와 대환란 때 순교한 자를 둘로 구분해서 연거푸 두 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넓은 의미로 말하면 다 같은 순교자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여기 짐승은 뭐냐면은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네. 예, 그 중에 여기 이 짐승은 바다에. 바다에 나온 짐승을 말합니다. 네. 그가 42달 동안 세계나를 다스리면서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처럼 거짓 그리스도가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가장을 하고 경배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 거죠. 아멘. 그래서 그를 말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또 그를 갖다가 우상시하면서 우상을 만들죠. 그의 우상을. 네. 거짓 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를 시켜요. 우상 숭배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시대는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비유된 또 한 인물이 있죠. 근데 그는 깨달아 보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멘. 그는 종교인 중에 대표인데요. 그가 아까 거짓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 우상시하면서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인지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하는데 매매 수단이 되는 돈을 표로 바꿔서 표가 없이는 아무 물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손이나 이마에 새기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죠? 네. 이 뭡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매매 수단이 될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라도 불못에 들어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받으면, 이것들을 안 받으면 죽임당하고요. 받으면 영원히 불못에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안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 중에 연약한 자들까지도 우선 살기 위해서, 우선 목숨이 살기 위해서 이 표를 많은 사람이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선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목숨이 달아나고 죽임당하더라도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잖아요. 아멘. 이로 인해서 죽임당한 순교자,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4절은 둘 말하는데 4절 전반부는 첫째 부활이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두 종류의 이긴 자들 중에 보호자에 앉아 심판 권세를 가진 이긴 자를 말하고요. 네. 후반부는 순교자들에서 말합니다. 아멘. 둘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자들이에요. 근데 두 종류의 이긴 자가 있다는 것. 아멘. 근데 7장에 힘은 입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과 여기서 순교자를 같은 맥락에서 봤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네. 거의 같으나 조금 다릅니다. 왜, 뭐이 다르냐? 자, 계시록 7장과 14장은 동일하게 순교자를 포함한 순교적 신앙을 가진 자, 곧 알곡들, 네. 이렇게 첫 열매를 제한 알곡들, 네. 이들 모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0장 4절 후반부에서는 그 중에 순교자만을 말해요. 아멘. 이것이 좀 달라요. 왜 그러면 그러냐? 지금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4절 후반부는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자의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7장과 14장과 20장이 조금 다른 것이 뭐냐? 20장은 조금 협의로 말했죠. 네.
순교 안 한 자 중에서 이긴 자가 있거든요. 네.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서 알 수 있어요. 그 문화비유에서 보면은 모두가 왕노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어떤 자는 뭐요 5골 권세를 차지하기도 하고 어떤 자는 2골 권세를 차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달라요. 네. 어떤 자는 10골 권세를 차지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면장이 있고 군수가 있고 도지사가 있고 그게 다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왕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면장, 군수, 도지사, 왕이 있는데 네. 다른 데서는 그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20장 여기 4절 후반부에서는 그 중에 왕노를 할 자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릅니다. 네. 이해갔죠? 네. 4절 후반부에 살아서 앞에는 접속사 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왕노릇 하니 여기는 이제 그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하였으니 이렇게 했고요. 5절에 살지 못하더라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살지 못하였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4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예 그리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였으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였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말씀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긴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때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언제까지 부활하지 못하였는가와 이 글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긴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때 이기지 못한 자들이 몇 년 동안 살지 못해요? 1000년 동안 살지 못한다 했죠. 그리고 이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것이 뭐냐면 첫째 부활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부활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보면 5절부터 된 게 아니고요. 4절 후반부부터 시작됩니다. 살아서 그리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였으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였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까지 그러니까 4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전체가 첫째 부활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순교자들이 죽은 자들이 살아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절이 잘못 나눠졌죠. 그 다음에 6절 더 확실하게 이제 설명해 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러하다. 누가 복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도리어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이 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두 종류의 이긴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로서 그렇죠?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복이 있는 이유로서 그들이 받은 특권과 천연왕국 시대에 할 일에 대한 설명. 그들의 특권은 뭐예요? 복이 있고 거룩한데요. 둘째 사망이 그들이 다시는 권세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왕노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할 일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특권과 천연왕국 시대에 할 일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는 것. 이해갔죠? 네.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이제 이해가 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아까는 좀 어려웠지만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걸 4절부터 6절까지 다 합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두 종류의 이긴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이해갔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